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 아브라함 커뮤니티와 이삭과 리브가 커뮤니티가 함께 마음에 품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가정에서 열방으로라는 이제 저희가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실제화될 수 있고 또 어떤 은혜를 추구해야 이것이 실현화될 수 있을까? 물론 가족 안에서의 화평과 평화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요, 우리 안에서만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꿈꿀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라를 적어놓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자 이 수준이 아니라 이 열방을 섬기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가정에게 어떤 축복을 좀 주시는지 함께 나누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사랑으로. 아멘. 예,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또 끝날 때 함께 또 가족별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28편 시편 1절에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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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가족 안에 풀기 이전에 먼저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28편에 이 정말 이 가족에 대한 이 가정에 대한 핵심 메시지가 잘 풀어져 있는데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부어주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1절에서 4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성전과 같은 가정의 중요성 다시 한번요 교회와 같은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가정 이게 우리 안에 우연한 만남, 우연히 세워진 가정 같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가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나아가는 가정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수록 도울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축복을 이 3절 4절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을 함께 섬기고 나아갈 때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 대표적인 이 말씀을 실천했던 가정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면 고넬료의 가정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고넬료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넬료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을 해요. 근데 고넬료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 고넬료와 이 베드로와 1대1로 말씀을 전해도 그리고 대화를 해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고넬료의 가정이 고넬료의 말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불렀다는 얘기를 듣고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이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까지 모두가 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고넬료와 함께 그 자리에 모두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만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누렸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했던 모든 가정들이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온 집안이 주목했던 건 뭐냐?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거죠. 지금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또 오시면 또 이제 가정별로 계속해서 신방을 가게 될 텐데 가급적이면 모든 가정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두
부부 아버지 어머님만 하셔도 되는데 또 어떤 가정 보니까요 3세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리고 자녀들까지 모두 초청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복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말씀을 갈망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가정에 새겨지는 것을 갈망하며 초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은 일어난다라는 거죠. 모든 행사가 모든 기적과 모든 이적은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 안에 예배가 더 풀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 안에 말씀이 더 녹아질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는 저도 이제 만나는 가정마다 혹은 이제 함께 신방하는 가정마다 이 말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 한 가지는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 예배 드릴 뿐만이 아니라 이 주중 예배와 이 주일 예배 강조를 또 그때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는 그냥 슬로건을 건다고 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사모하고 누구나 갈망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세대 모두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이 녹아질 수 있을까 노력하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어떤 복을 주시기 시작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 뜰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온 가정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예, 포도나무 같겠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포도나무를 알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또 포도를 먹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왜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했는지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 포도가 한 그루에 이게 열리면 얼마나 열릴까? 왜냐하면 풍성한 포도나무 같겠고 얘기했으니까요. 열매 맺는 많은 이 과일들인데 왜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했을까? 2017년도에 기사를 보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고창군의 희성 농장이라는 곳에서 슈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기사를 하면서 이 열매가 지금 어느 정도 맺어졌을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한 그루거든요. 4,000송이가 맺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분들께서는요 4,000송이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두 송이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스스로를 보자면 연약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 가정의 아내에게는 마치 한 그루에서 4,000송이의 포도나무가 열리는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 은혜 보여주시면 4,000송이가 문제겠습니까? 만송이 10만송이 생각해봤어요. 이 4,000송이가 열린 나무 그루 안에 그 그늘 아래에 누워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 이제 포도나무 열매의 은은한 달콤한 향기와 선선한 바람과 그 그늘, 예,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포도나무는 약하죠. 그래서 주위에 버팀목이 잘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포도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정확한 버팀목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진에서 좀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이 버팀목들과 또 이 나무 이 가지 사이마다 이 열매가 쏟아지지 않도록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아내가 마음껏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남편분들께서 잘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혹시 아내가 옆에 있으면 좀 인사를 할까요? 내가 당신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아멘. 네, 마음껏 포도송이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은 이 가정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는 그 베이스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자녀입니다.
자녀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올리브 나무였을까요? 이스라엘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를 뽑으라고 하면 올리브 나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올리브 나무, 그리고 개역개정에서 말씀해 보자면 감람나무를 뽑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름답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 감람나무의 이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수명이 길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감람나무가요, 길게는 1000년까지 산다라고 합니다. 1000년까지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녀가 이 1000년간 나이가 들어도 아름답게 자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한 가지요, 이 감람나무가 대나무처럼 쑥 크는 것이 아니라 이 장성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감람나무가 거의 다 컸구나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이 약 15년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아래 자녀가 정말 아름답게 자랄 텐데, 그럼 오늘 이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이 자녀가 자랄 때까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인내가.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막 1000년이 되도록 긴 시간 아름답게 성장하게 할 텐데,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기까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너는 언제 이렇게 크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행히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없으신 것 같아서 감사하지만 마음에 조급함의 마음 생각이 들 때 있다라는 거죠. 나는 언제 마음 편히 이 아이가 울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마음들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렇게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처럼 자라게 하십시오. 근데 단순히 올리브 나무만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제가 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적인 분위기 아래서 그 아이를 축복하라는 거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분들께 또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자녀를 올리브 나무와 같이 자라게 하겠습니다. 아멘. 시편 28편에 기록된 이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가 결코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잘 아시겠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 근데 단순히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두려움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 참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 두려움 하나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냐면 바로 사랑이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무게 안에서 무게추를 만약에 두려움과 사랑을 무게추로 둘 수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움과 사랑의 이 무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지난 주일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래서 그 강권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시네코라고 말씀을 목사님께서 알려주셨고, 그 뜻이 강하게 붙들다, 압박해서 밀어붙이다, 인생을 휘감는 불강력적인 사랑을 뜻한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개인으로 사랑을 휘감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가정에 대입시켜 봅시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강권하신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요,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휘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랑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랑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을 휘감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가정을 휘어잡고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게 임할 때 이 시간 임하게 될 두 가지 이 열매,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충만한 사랑이 가정에 녹아진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요, 우리가 좀 기억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헬라어에서는 총 네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여호와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랑 중 하나가 바로 그 스토르게라는 사랑입니다. 그게 뭐냐면 혈족애라는 거죠. 그 혈육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가정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단순히 부모 사랑의 수준으로 끝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이 소개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랑은 부모의 자녀와의 그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과 사랑에 공통점은 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여호와의 사랑은 스토르게 사랑이 아니라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가페의 사랑에 수반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이 스토리는 뭐냐면 바로 이 고통이 수반되고 절제가 수반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해 더 넘어 올라가자 보면 12장 말씀에 어마어마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은사자들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한 몸의 지체처럼, 우리 눈이 다 필요하고 코가 필요하고 손이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잖아요. 필요 없다고 해서 잘라내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몸의 지체의 유기성, 이 연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름답게 한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넘으면서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첫 번째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 보통 보면 굉장히 달콤하고 말랑말랑하고 막 신이 나고 뭔가 좋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조금 독특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처음으로 얘기했던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영어 성경에서 이 오래 참고의 영어 해석을 보니까 이것이 long suffering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long은 길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suffering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독특한 해석이죠. 사랑을 얘기하는데 처음 정의가 길게 고통을 참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볼 때, 가정 안에서 은사를 추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언이 임하게 해주시고 예언이 임하게 해주시고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아름다운 이 은사들이 막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은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같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은요, 이 가정 안에서 보자면 너는 은사가 어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인내하는 사랑이 먼저 동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long suffering 해야 되고, 그리고 친절하며, 이제 그 우리말 성경에서는 친절하며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오래 참고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와 있는 표현이 뭐냐면 오래 참고,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친절하며라고 나와 있지만 이 개역개정으로 이걸 넘겨보면 온유하며라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참게 되면 보통은 표정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고통은 그냥 참을 만한 고통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 표현에서 어떻게 와닿는 표현을 할까 고민하다가 혹시 그냥 무심코 걸어가고 있는데 생기 발가락에 혹시 문고리 한번 착 하고 시원하게 걸린 적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찌였군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소리가 먼저 막 아프니까 소리도 안 나와요. 그 정도로 고통이 받고 있는 자에게는 표정과 육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랑은요,
그런 long suffering 고통을 참는데 그 다음 단어가 온유하며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데 이 표정에서의 이것들은 지금 온유함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저희가 보니까 그냥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그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달라고 구해야 되겠지만 그럼 그냥 사랑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우리 가정에 그 아가페 사랑도 부어주십시오. 이건 이미 첫 두 단어부터 우리가 이미 범접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보자면 예수님께서는요 왜 아가페 사랑이 위대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래 참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거기서 참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못 받고 창에 찌르고 조롱했던 그 모든 영혼들 향해서 그들의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열방을 섬기는 우리 집이 되려면 그냥으로는 안 됩니다. 먼저는 시편 128편에 있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 경외함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속성, 두려움과 그 사랑에 대해서, 그 특별히 저희 지금 나누고 있는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바로 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또 달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가정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과 이 투기의 이 단어의 뜻은 정말 다르지만, 근데 이 사랑과 투기 둘 다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헬라어 뜻을 좀 비교해 보니까 이 사랑하고 투기하고 이 공통된 뜻은 바로 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열심이 있고 투기도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는데, 사랑은 남을 향한 사랑인 거고 투기는 자기를 향한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언뜻 보기에는 그냥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의 방향성이 남을 향해 있는 것인지 나를 향해 있는 것인지 따라서 이게 사랑이 될 수 있고 투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정으로 가져오자면 우리 가정이 이기적으로 나의 가정만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가정이 이웃을 돌보고 열방을 돌보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아브람과 이삭과 리브가 커뮤니티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가정의 사랑이 아닌 우리 가정의 투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남을 향한 열심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충분히 풀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거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내지 마시고 한 번씩 한 번씩 어린아이까지 어떠한 감동이 있는지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나눔의 방향이 뭔가 이웃과 열방을 향해 있는 나눔인 건지, 혹은 우리 가정에 너무 초점이 되어 있는 건지. 만약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잘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포도나무와 같이, 우리 자녀가 올리브 나무와 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통해서 케어하고, 그리고 그 열매가 확실하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데리고 어딜 나와야 됩니까? 바로 이 예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돼야지 투기가 되지 않도록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말미 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문장 자체를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좀 잘 보면은, 여기 지금 이 7절 말씀에만 공통된 단어가 4번 등장하는데 그게 뭡니까?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이 4번 등장을 하는데, 이거의 헬라어 원어 뜻을 보니까 항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투기가 아닌 사랑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정의 컨디션이 좋을 때만, 우리 가정에 뭔가 충만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이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의 실천은 바로 항상이라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로 우리 가정이 늘 좋을 때도 있지만 슬플 때에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꿈꾸고 있던 섬기기로 결단한 그 열방을 향한 기도와 섬김이 내가 필요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과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그 가정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이게 우리 가정의 힘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우리 가족의 사랑이 투기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이 오래 참을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이 그런 롱 서퍼링 안에서도 온유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고 남을 섬겨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 가정의 축복입니까? 그런 가정을 꿈꿀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을 추구하시고 그러한 가정이 됩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 제가 뭐 다 여쭤보진 않겠지만, 만약에 여러분께 제가 만약에 페이퍼를 다 드리고 우리 가정 안에 부족한 걸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써보면은 아마 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아닌가요? 그럼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 뽑아보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 자녀 너무 사랑하고 좋은데, 그런데 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연약합니다. 우리 가정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연약한 대로 가야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가정에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가정에 하늘의 장막이 임하길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 저희가 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5장 말씀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잘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것을 좀 가족으로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이 가정에서 추구해야 될 이 베스트의 목적은 바로 하늘나라인 겁니다. 뭐 우리 반찬이 어떻고, 우리 집은 뭐 왜 이렇게 막 3룸 아니고 왜 2룸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이 만약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면 일단 우리 가정 안에서 풀어지고 있는 이 언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1절 말씀을 좀 더 이해를 하자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가정 예배하면서 반드시 나눔을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자녀가 요즘 어떤 것들을 포커싱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우리 자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보이는 것들에 매여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의 인생관을 점검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가정이 철저하게 어딜 향해 있는 건지, 이 자녀의 목표가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물론 너무 귀하고 좋지만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 위해서 정말 제가 재정을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 목표지만 정말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장막이 덧입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좀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에는 이번에 개역개정의 말씀이 좀 더 나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이제 대단한 영역도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는 작은 것부터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이 교회 성도들이 들어오면은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정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옷을 딱 보니까 오늘 굉장히 지위가 있어 보이는 그런 복장의 차림으로 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자리와 이렇게 잘하지만, 뭔가 헐겁고 가볍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만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요, 지금 오늘 7장 말씀에 우리 가정의 외모만 보는 게 아닌가, 얘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조금 이제 또 이 사도 바울로 좀 가지고 오자면, 실제 사도 바울의 육체는 연약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초라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 이 성도들의 이 상황이, 사도 바울이 이 강단에 섰음에도 그들의 이 조롱과 이 조소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로 초라했냐면, 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 중에, 저희가 이제 이 성경을 정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 보통 그 당시 배경을 보는 것 중에서 외경을 연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배경 문헌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 조금 뒤로 하고, 그 외경 중에 바울 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모습이다라고 표현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에다가 다리가 굽었으며 눈썹이 서로 붙어 있고 코는 매부리 코였으며 눈에 안질이 걸려 눈곱이 늘 끼어 있었고 간질도 있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저희가 사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상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막 풍차 있고 한 번에 10걸음 걸어갈 것 같고, 근데 그러한 육체적인,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을 보자면,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장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진짜 리얼인 겁니다. 대부분 사도 바울을 잘 그려놔서 이 사도 바울의 느낌을 최대한 살린 그림이 뭐가 있을까 한참을 찾다가 한 그림을 좀 찾았습니다. 이게 지금 그 독일 화가 알브레이트 듀러가 1400년도에 그린 그림인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물론 이 머리가 대머리가 아니지만 그냥 얼굴 외모만 봤을 때 가장 비슷하게 그렸을 것이다라고 추정해내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학자들은요, 곱추였을 거다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이 부어진 성도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에도 그 안에서 풍겨져 나오는 영적인 유업들과 은혜들을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냥 그렇지 않고 자기의 세상의 유익으로만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냥 사도 바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본인의 육신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이 끝났을 겁니다. 탄식이 될 법하지 않습니까? 너무 남의 일입니까? 네. 내일로 가져오자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연약한 육체를 안고서도 사도 바울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1차에서 3차 전도 여행뿐만이 아니라 이 외의 기록들을 보면 6차 전도 여행까지, 순교하기 직전까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탄식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이면 내가 이런, 진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고 이렇게 엉망인데다가 심지어 후원도 받지 아니하고 장막 짓는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매일 땀으로 절여 있었을 거고, 막 그런 상황에서 자기 한탄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고, 나의 다리 왜 절고, 나의 눈곱은 계속 나고, 나는 왜 매부리 코이며, 왜 내 눈썹은 이어져 있으며, 그래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 그냥 여기서 끝내버려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의 가정이 어떻고, 나의 자녀가 어떻고, 나의 아내가 어떻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을 입혀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이것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5절, 6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시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떠나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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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냥 대가 이게 아니라 그냥 덧입혀졌습니다라고 그냥 막 주문처럼 외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걸 실제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다녔었는데 저는 만약에 이 자리에 딱 섰는데 단 한두 명이라도 막 그 눈빛이 네가 목사야? 막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고 있더라면 전 설교 못합니다. 예, 근데 거기 고린도 막 얼마나 이 항구에서 이 성격도 막 있습니까? 그 고린도의 그 전서의 그 역사 기록을 보면 처음에 사도 바울은요 거기를 가서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몇 일간 숨어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 도시의 분위기가 어마어마했는데 그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마저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겼고 당신이 사역자냐 하면서 막 그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 10장 말씀 보면 오늘 시간이 나와서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서서 그리고 편지를 써요. 전혀 내색하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롱 서퍼링 하면서 온유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의 머리부터 발까지 것이 녹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 상처를 받지 않고 그 마음 안에서 계속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위에 이것을 이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안에 여호와의 이 영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장막이 덧입혀질 수 있도록 기도는 하지만 근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장막이 덧입혀질 수 있는 그 확신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와 또 주일 예배와 말씀을 추구하기 위해서 실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보증하신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성령이 보증하신다고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성령이 보증하시면 그 일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100%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유독 이번 시즌에 막 일이 다 몰리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다른 가정들은 뭔가 이렇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만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게 어쩌면 사단이 뭐 다 사단의 공격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어느 날 사단이 그 인식으로 막 그런 비교식들을 막 심겨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요 거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 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우리를 보증하사 하늘의 장막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에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기보다도 먼저 주시는 마음은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미 내 주변에 이미 산재되어 있는 그 가정의 주변의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 담대함이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게 부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보증하사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요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9절 말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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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주를 기쁘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인식을 하시고 호흡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이요 누가 시켜주는 않았는데 이제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나의 움직임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요 그 힘씁니다라는 그 어원의 뜻을 보면 명예를 사랑한다, 대망을 품고 분투한다. 그러니까 그 야망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대학자가 되기 위해서 야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서관에서 안 나와서 막 도서관에서 그것들을 다 이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예. 근데 만약 이것이 영적 야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야망도, 이 세상이 추구하는 야망도 이 역경을 이길 수 있게 하는데, 만약에 하물며 우리 가정이 영적인 야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의 야망은요, 그 끝은 결국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영적 야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야망,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하늘의 장막이 입혀지고 성령이 보증하사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야망이 생기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야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야망의 끝은 어디겠습니까? 그 야망은 결코 우리 가정 안에서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우리 이 담장 너머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요. 내 주변의 이웃 중에 나의, 사실 우리의 형편도 쉽지 않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시선이 가게 되고, 나아가 그 시선은 확장돼서 열방을 향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의 기대와 나의 기도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가정으로 이어지고, 이 가정으로 이어진 이 갈망과 이 은혜들이 이 교회로 이어지게 되고, 그 교회들과 은혜들이 나아가서 어디로 나가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열방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축복은 마치 산지에서 보여드렸던 4,000송 이상을 막 풍성하게 맺었던 포도나무와 같이, 그래서 우리 남편은 아내의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마치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나무와 같은 올리브 나무와 같이 자랄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1000년 이상의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긴 수명을 가진 그 아이들에게 우리 또 부모들은 여호와의 경외 말에 인내를 가지고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그 경외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 2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의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long suffering 하면서 고통 중에 온유하는, 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그냥 이 가정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덧입혀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늘의 장막을 덧입혀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과 하늘의 장막이 덧입혀진 가정 안에 정말 영적인 야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야망이 방향이 가족 안이 아니라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열방을 향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매학교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았던 찬양이긴 한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철의 봄바람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예, 오늘 그 찬양을 해볼 건데, 거기 후렴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고마워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거하시다, 함께 하시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불렀었는데, 오늘 시편 128편에 이걸 묵상을 하고 이 3절 말씀 보니까 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먹는 것이 축복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온 상에 둘러앉은 아내와 자녀가 억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같은 나의 아내와 이 자녀와 같이, 아까 그 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온 식탁에 둘러앉아서. 근데 그 아름다운 자녀들이 식탁에 앉아서 막 불평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과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임마누엘의 나의 가정, 우리 집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은혜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어땠어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또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얼마나 고생 많았니? 오늘 또 예배들의 은혜들을 막 나누면서.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하실 때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게 해달라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손을 잡고 한번 찬양할까요? 네. 특별히 자녀들이 있다면, 혹시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좀 근처로 가주시고 같이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할렐루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될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 찬양의 1절에서 3절까지 이 후렴의 가사들이 아주 한 구절 한 단어 아주 고이 녹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과 하늘의 장막이 우리 가정 안에 덧입혀 주시어서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이 덮여지는 그 순간에 영적인 야망을 가지고 성령이 보증하사 담대함으로 우리의 시선이 열방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비전 선교사로서 정말 비전 캠퍼스 비전의 가정이 되게 하사 가정 예배가 매일과 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음을 통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포도나무와 같은 안에 올리브유와 같은 자녀들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치며 기도합니다. 주여